오늘은 잠언 20장 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. 6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. 자,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캐세드를 베푸는 자라고 떠벌리지만 진정 그러한 사람을 과연 누가 발견할 수 있으랴.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그 심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굉장히 그 캐세드, 나만큼 착하라고 해, 나만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없을 거야.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고 참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떠벌려요.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? 진정 그러한 사람을 과연 누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. 그 말처럼 성실하게 캐세드를 베푸는 자를 네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. 자, 제가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. 이 잠언의 그 분위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인데, 특별히 이 아버지가 왕이에요. 왕인 아버지가 장차 자기의 뒤를 이어서 보위를 이어받을 자기 아들에게, 특별히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세자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. 왕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기 옆에 가까이 두어야 될 가신 혹은 신하를 선발을 하고 선출을 해야 돼요. 왕 옆에 어떤 신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리게 됩니다. 왕이 백성을 위한 왕이 될 거냐, 아니면 자기 배만 채우는 왕이 될 거냐 하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열쇠가 되는 것도 왕 옆에 누가 있어서 그 왕을 잘 보유해주고 또 왕이 통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, 그거에 달린 거예요. 그런데 왕 옆에 진정으로 캐세드를 베푸는 자가 옆에 있으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은 참 행복하고 평안할 거예요. 그런데 왕 옆에서 속살거리는 자,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, 백성들의 그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포진하고 앉아 있으면 왕이 늘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.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건만 솔로몬의 아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아요.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솔로몬 아들 주변에는요, 온통 잡배들만 모여들었어요. 그래가지고는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잡배들이 그 왕을 부추겨요.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.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아요.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. 이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시대,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우리가 이렇게 듣고서 뭘 하시면 안 돼요.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진정으로 캐세드를 베푸는 자인지 살필 수 있는, 이것이 또한 지혜입니다. 자, 그 다음 구절 볼까요?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. 이것도 원문을 보면 또 확 달라져요. 이 일 저 일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니 그의 뒤를 이은 자식들까지 복되도다. 자, 여기 지금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오늘 굉장히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실 건데, 또 한 가지,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일을 유능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능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. 성실하게. 이 성실하게 한다라는 말은요, 원문에 보면은 뭐 하나 빈틈없이, 빠짐없이, 꼼꼼하게
아주 굉장히 완벽하게, 완전하게 뭐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성실하다는 건 뭡니까? 흐트러트림 없이 그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잘 하는 거예요.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? 똑소리 나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행하는 자가 뭐냐? 의로운 자예요. 말은 막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. 일은 막 다 저질러 놓는데 아무것도 뭐 마무리하는 게 없어요. 그저 말만 무성하게 하고 약속만 잔뜩 해놓고 이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. 여기서 이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 이런 뜻이 강해요.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흐트러짐이 없이 뭔가 일을 맡기면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사람을 네가 옆에 잘 두어라.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 이런 그 의로운 자 뒤를 이은 자식들까지 복되대요. 왕의 은총을 받으니까 왕이 그 신뢰하는 그 신하와 또 그 신하가 왕에게 잘하니까 그 자식들에게까지 왕의 어떠한 그 총애가 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. 내가 성실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까지도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8절입니다.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. 자,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. 판결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두 눈으로 일체의 악을 샅샅이 살펴 뽑아내야 하느니라. 왕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? 왕은 이 판결하는 자리에 앉게 되지요.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더 억울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. 그런데 그 판결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눈으로 그 눈을 부릅뜨고 일체의 악을 샅샅이 살펴서 뽑아내야 하느니라. 자기 마음에 어떤 드는 사람 편 들어주고 또 자기 원대로 이렇게 무슨 상황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. 있는 진실을 잘 왕이 살피고 그리고 거기서 악한 모습들, 옳지 않은 모습들, 환난을 주고 재난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문제의 그 밑뿌리까지 잘 살펴서 그 악한 요소를 다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이건 뭐예요? 쉽게 얘기하면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. 오늘날 그 우리나라 이 재판하는 것도 보니까요. 많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돈 없는 서민들이 돈 없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큰 죄를 져도 다 빠져나오죠. 뭐 얼마 전에 어떤 그 유명한 정치인 판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. 여러 가지 저도 재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황을 보면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뭐 싹싹싹싹싹 어떻게 빠져가지고요. 법적으로 죄가 없다. 그것도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나는 떳떳하다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을 기소한 사람이나 또 거기서 그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떠들어대는 저 사람이나 참 국민된 입장에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. 좌우지간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악인데 저렇게 악을 덮어놓고 악을 감추어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언제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.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. 모쪼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악한 요소는 갖지 마세요. 악은 절대로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. 썩은 요소를 두면 반드시 내 인생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악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샅샅이 발견해서
뿌리째 뽑아내는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. 자, 그 다음 9절.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.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? 이 8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.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. 내 죄를 말끔하게 씻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? 내 마음을 나는 깨끗하게 했다. 내 죄를 말끔하게 씻었다. 나는 손 씻었다. 나는 깨끗하다. 이렇게 말할 자가 누구냐?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뒤집어 보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고요. 아무리 말끔하게 치우려고 해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죄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악과 죄에 대해서 감히 나는 죄가 없다, 나는 깨끗하다, 나는 무죄하다,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자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구절을 좀 보실까요?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. 이게 원문을 보면 아주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와요. 한번 보실까요? 에벤과 에벤, 에바와 에바, 이 두 쌍을 여호와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느니라. 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 에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에벤 그리고 에벤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에벤이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. 돌멩이,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귀중한 보석,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깎고 다듬어서 만든 돌덩어리, 돌을 이렇게 깨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에벤이라고 해요. 근데 원문에 보면 에벤과 에벤, 이걸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,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. 근데 요 뒷부분에 나오는 에바와 에바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에벤과 에벤도 돌은 돌인데 특별히 무게를 달 때 쓰는 어떤 추 역할을 하는 돌을 뜻하는 것이구나,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말에서 번역할 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. 또 어쨌든 여기서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추를 이렇게 다는데 이 추가 말이죠, 똑같아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1kg 추면 서울, 부산, 대구, 대전, 제주도 어딜 가든지 그 추가 1kg가 돼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1kg가 대전 가면 800g이 되고 부산 갖다 놓으면 500g이 되고 제주도 갖다 놓으면 뭐 2kg가 되고 추가 말이죠,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다 달라요.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이게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. 이 추를 쓸까 저 추를 쓸까, 이게 1kg라고 써놨긴 써놨는데 이게 진짜 1kg일까, 뭐 그런 거 있죠. 그런 분위기. 새벽이라니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. 에벤과 에벤.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추에다가 1kg라고 써놨는데 이게 1kg인지 아닌지. 지금 그 중국 제품들이 그러잖아요. 이게 겉 모양은 접시인데, 접시 그러면 여러분 겉보기에는 반지를 하고 깨끗하지만 그거 재료가 잘못된 접시 있으면 계속 거기서 뭐가 나와요? 중금속이 나와요. 또 뚝배기인데, 뚝배기 이거 잘못된 뚝배기는 그 속에 막 퐁퐁이고 뭐고 거기 잔뜩 세제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요, 끓여 놓으면은 거기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 속에 그 몸에 안 좋은 세제 혹은 중금속이 함께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식당 가면요, 절대 이 뚝배기에서 뭐 나오는 거 안 먹어요. 그 뚝배기 이거 어떻게 닦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단 말이에요. 이런 분위기가 에벤이에요. 그러니까 저울추가 서울이고 대전이고 어디고 다 똑같으면 1kg 그러면 다 같을 텐데 어떤 때는 이게 1kg가 되고 어떤 때는 남고 어떤 때는 모자르고,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대요. 인생도 마찬가지예요. 치우치면 안 돼요.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.
그 다음에 또 에바라는 말이 나오죠. 이 에바는 이제 원래 그 원문에서는 에판이라고 합니다. 에판. 근데 뭐 이제 우리말로는 에바라고 번역을 해놨는데, 이 에바는 뭐냐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이 질량이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구입니다.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되박이죠, 되박. 한 대, 두 대. 여러분 아마 그 옛날에 그 쌀을 이 되나 말로 옛날에 팔아먹었잖아요. 근데 이제 어떤 데 가보면은 이 되를 속인다고요. 옛날 그 70년대 뉴스를 보면 되박을 어떻게 속이느냐. 그 되 밑에다가 이렇게 겉보기엔 똑같아요. 한 대나 한 말은 똑같은데 그 밑에 이제 바닥을 조금 올려요.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 대가 맞는데도 실제로 달아보면 한 주먹씩 비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건 사가는 사람이 한 주먹 비는 거야. 그 별거 아니지만 이걸 수천 명이 그렇게 한 주먹씩 한 주먹씩 비면 엄청난 임원을 이 장사하는 사람이 남기는 거예요. 이런 거, 에바와 에바, 바로 이런 거예요. 이렇게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대요.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? 성실해야 돼요.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.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아주 크게 중용해라. 지금 아버지가 왕이 될 자식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자식이 아버지 말을 잘 들었으면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. 자,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. 이 말씀 따라서 지혜를 얻으시고 인생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